이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5월달 우리 묵상의 주제 해야 하는 말, 해가 되는 말의 내용 속에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 또 우리의 안에 인격이 변화되는 게 언어의 입술의 열매로 증거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만큼 우리의 언어의 말이 좀 더 부유해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 그릇을 키우는 것으로 말 너머를 바라보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하나씩 점검해 오는 차원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크게 한 4가지의 영역으로 이야기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성경에서 한 곳에 말이란 주제로 편집되어 있지 않고 곳곳에 흩어져 있죠. 이것을 조금 추려보니까 저 한 4가지 정도의 큰 방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하느냐 할 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말이 돼야 됩니다. 나의 말은 은혜 안에서 다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존재가 다스려진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은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 증거되는 거죠.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듣는 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상대방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유익이 되며 자라가게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너와 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지키는 말, 가꾸는 말, 회복시키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말은 관계를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관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가꾸어가며 회복시켜가는 말이라는 겁니다. 한 이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에 대한 권면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 큰 카테고리의 부분들을 놔둬갈 텐데 오늘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무리 권면 속에 지혜 있기를 권면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가정 속에 관계 속에서 우리 말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각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이해함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루하루 주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삶을 경영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 삶이 이곳에 거하고 있지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 이해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그때그때마다의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맛을 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마주하는 각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작정하고 만날 때도 있지만 그냥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의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꼭 필요한 말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대화, 건강한 대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대화의 시작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들리게 되고 그래야 조금 더 뭔가 상대방을 위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야 좀 더 듣는 말도 뭔가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그 안에 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듣게 되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몇 개의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 이게 결국 다른 사람과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 속에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들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 오늘 고린도 15장 10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와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가 건강한 관계는 그 건강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의 건강한 자기 인식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 책을 봐도 또 여러 전문가들의 권면을 들어봐도 모든 소통, 모든 건강한 관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나의 건강한 이해다. 나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게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언어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당하게 인정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저는 말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 말할 것입니다. 겸손이란 건 뭡니까?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비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의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르게 자리 잡지 않으면 자칫 겸손이라는 미명으로 자기 비하나 혐오, 경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조건들, 외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 어떤 그 부족함들, 그런 결핍들이 큰 단점으로 여겨져서 그것만 보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나 은사는 보이지 않고 장점은 보이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는 쪽으로, 더 나아가 자기를 경시하는 쪽으로 나 같은 존재가 뭘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식이 대화 속에서 얼마나 묻어나는지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런 인식들이 상대방의 대화 속에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불편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때로는 어떤 비교와 그래서 갖는 상대적인 어떤 허탈감 때문에 그런 자기 경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책 가운데 모세의 부르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내 입이 둔합니다. 부를 만한 자를 좀 부르십시오. 의욕이 충만했을 때는 과거 이야기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소명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어지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누가 네 입을 지었냐? 누가 주권자이냐? 누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어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이루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세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잡아 계시는 거죠. 모세도 그 자신의 현실과 형편 속에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정직하게 그래 난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비하와 자기 경시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야 라고 바로잡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경시, 자기 비하, 자기 혐오는 겸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겸손은 아니며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자학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핍을 보게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 말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진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함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 고백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상대적으로 너무 지나쳐서 충만한 자신감이 또 자기를 뽐내거나 자랑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기 경시도 아니며 자기 뽐냄도 아닙니다. 나 아니면 안 되지, 이것도 사실은 아니죠. 지극히 너무 움츠러드는 것도 아니고 또한 너무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닌 그 중간의 자리, 그 균형의 자리,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 이해에 대한 바른 어떤 인식을 갖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 한 예로 바울의 말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진짜 겸손 가운데 있는 자의 말이 참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끼칩니까? 은혜에 있는 자가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대화의 격을 떨어뜨리고 방향을 왜곡시키고 엉뚱한 방향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 내 자신부터 시작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소통, 건강한 대화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못났습니다. 우리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자학하고 자기 비하로 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호평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뒤 없이 혹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또 말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정직히 인정하며 그래서 서로 간에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러나 그것에 푹 빠져서 자기 비하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존재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여질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4장 6절 말씀이 너희가 먼저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은연중에 거울을 바라보며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 여러분을 너무 비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던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언어를 왜곡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그릇되게 해서 건강한 관계를 깨뜨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진짜 겸손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이 겸손이라는 주제 아래서 좀 다스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게 뭔가,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자기의 한 일은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게 자기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고백처럼 나의 부족함을 정직히 진실하게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엎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로 서게 해서 그 누구 앞에서도 그 무엇으로 말하고자 하지 않기에 쫄리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또한 담대하며, 또한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은,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이런 균형 있는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해도 괜찮은, 누구와 함께해도 주눅들지 않는, 누구와 함께해도 우쭐대지 않는, 그러기에 누구나 함께해도 괜찮은, 그러기에 누구나 함께해도 편안한 그런 진원 겸손의 자리에 우리 삶이 서시면 좋겠습니다. 겸손이 모든 관계에 균형을 맞춥니다. 겸손이 오늘 만나는 숱한 모든 사람들 속에 여러분을 지키며 상대방을 지켜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의 고백은 뭐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며 나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기 경시도, 자기 자랑도 아닌 겸손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바른 통제를 받게 하셔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존재가 먼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증거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말이 혹시 내 자신을 비하하고 또 지나치게 드러내는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은연중에 나를 뽐내는 것으로, 또한 너무 할 정도로 자신을 학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진실하게 인정한 만큼,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이 사실들은 넉넉함 속에 그 어떤 사람들 만나든 자신감 갖게 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고 중심 있는 사람으로 드러내어서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 있어 겸손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공동체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VIP들 여러분도 기도해야 할 또 귀한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새벽에도 같이 또 기도의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또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주의 공일하신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